제가 예전에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 단체에 있었습니다. 그 단체에서 DTS라는 훈련을 받는데, DTS는 그 디사이플 트레이닝 스쿨이라는 줄임말로 제자 훈련 학교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를 훈련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DTS 훈련은 한 그룹당 담당 간사님이 계시는데, 일주일 강의를 듣고 그 강의를 통해서 배운 점이나 일주일 동안 훈련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 새로 안 것들을 잘 정리해서 잡지를 만들어서 그 담당 간사님께 이렇게 제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 간사님이 제가 한 주 동안 무엇을 보고 배웠는지 그리고 깨달았는지를 쭉 보시고는 그 노트에 이렇게 한마디씩 적어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저희 간사님께서 적어주신 글귀가 한 두 개 정도 생각이 나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영어 이름으로 룻인데요. 그 구약에 나오는 성경 룻, 그 나오미 며느리고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룻인데, 그 간사님께서 룻, 묵상을 하고 단 1%라도 적용하는 삶을 사세요. 그것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 중 단 하나라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온 성품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함께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성품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온 성품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삶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온 삶일 때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품으로 삶으로 내려와 살았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쓰여진 빌립보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3절 말씀에 있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즉 생명책에 있는 이름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첫 번째로 생명책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고백을 듣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은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자신이 어떤 모습이든 그대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고쳐지지 않아 화가 나는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제가 지난 학기에 목회와 상담이라는 과목을 배웠습니다. 그 수업을 담당하시던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수는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다.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람과 원수가 되었다면 내가 사랑하지 못한 내 모습을 상대방에게서 발견하게 되어 원수가 된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결국 나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1절의 고백 속에서 참으로 그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라는 자신들이 문제를 일으킨 중심이 되었을 때 저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부끄럽고 자책하는 마음이 있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자들인데 그렇지 못한 스스로의 모습에 자괴감을 느끼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충분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1절의 말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문제가 있어도 내 마음은 변함없다. 넌 나의 면류관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 모습이 빌립보 교회처럼 완전하지 못하고
나 온전하지 못해도 나를 향해 사랑한다고, 넌 나의 기쁨이라고,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 내 모습 그대로를 용납받고 사랑받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나와 깨어진 관계인 누군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 수도 있고 또 손을 내미는 그 사람의 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보여야 2절의 말씀처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처럼 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힘도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책에 있는 이름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뢰는 것에 조건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6, 7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7절 말씀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평강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한다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지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집안일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집안일을 하면은 티도 하나도 안 나는데 안 하면은 난리가 난다. 티가 너무 많이 난다. 집안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얘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집안일 말고 공감해야 하는 말이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루의 삶과 감사가 없는 하루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아는 삶입니다. 제가 요즘에 감사일기를 매일매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일기를 쓰다 보니 처음에는 나에게 좋은 일 위주로 감사일기를 썼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하나님이 하루에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집중하면서 감사일기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 기준이 바뀌는 것 자체가 사실 저에게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말인가 갑자기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 너무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아직 대학원생인데 방학을 했어요. 방학을 하면 좀 나태해지고 싶고 좀 게을러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감사일기 쓰는 것조차 슬슬 귀찮아지기 시작해서 하루 이틀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가량을 안 쓰게 됐는데 뭐 특별한 일 있겠어? 뭐 하루 이틀 안 쓰는 건데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감사가 사라진 제 삶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아주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면서 살던 삶이 멈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절 지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니까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큰일을 맞이하고 나니 주님 앞에서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죄송해서 울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나중에 깨닫게 해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울었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사는 삶이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가는 영적 노선도에서 벗어나는 일인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길도 감사하지 않으면 멀어진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삶의 방법은 감사하며 사는 방법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을 보는 눈이 뜨이는 방법 또한 감사하며 사는 것인데
그 이유는 어떤 일이든 스스로 했다는 율법의 의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의가 없어진다는 것은 내 자랑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내가 해냈다는 그런 생각이 없어지면 교만도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보이게 되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단순히 내 삶에 행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보게 될 때 자연스럽게 주님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좀 연약할지라도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이미 우리를 그렇게 지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찬양을 마지막으로 했는데 그 가사가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라는 가사가 첫 가사에 나옵니다. 근데 그 가사를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예배당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는데 그 가사 속에 수많은 무리들처럼 보여서 마음이 울컥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손을 내밀어 보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도움의 손길도 주시고, 상황이 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한번 웃어도 보시고, 관용을 베풀어 보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내 이웃들에게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답게 한번 살아보자고 오늘 하루 권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를 향한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오늘의 말씀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한 명의 사도 바울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